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 한 가정의 식구가 되고 또 한 마을의 구성원이 되고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이야기 위에 더 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더 큰 이야기가 있고 그 큰 이야기들은 우리의 작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마을 광장에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행했던 착한 일들, 그 사람이 남모르게 행했던 선한 일들,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복을 끼쳤던 이야기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소재가 더 없을 때까지, 그 모인 사람들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지은 죄를 뻔히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칭찬을 해줄 때에 이 사람이 속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또 마음의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바벤바족의 범죄율은 현격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가장 낮은 부족이 바벤바족이에요. 개인의 이야기보다 큰 마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마을의 이야기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는 실예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는 가장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이야기 위에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성씨를 부여받고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 가족은 마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부족의, 한 민족의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은 그 큰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 큰 이야기가 우리 작은 이야기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다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하숙생의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타히티의 유명한 화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고흐와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인데 이 고갱이 하숙생 노래 가사와 비슷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고갱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아무리 보아도 작품 안에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답이 없어요. 아픔과 고뇌뿐입니다. 이것이 고갱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 근원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시편 8편에 시인은 우리 인간의 근원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이드 인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물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푸념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큰 이야기,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그의 가족들은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달리 사랑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꼴을 형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그 작고 작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2인자로 요셉을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또 동족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할 때 그를 쳐서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이 탈로 날까 봐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입술이 둔해서 이거 잘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능력을 부어주겠다 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항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모세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스더, 이란의 수산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삼촌 모르드게와 조용히 살고 있던 젊은 유대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여인을 아수에로라고 하는 제국의 왕에게 눈에 뜨이게 하시고 왕비가 되게 하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 앞에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그 큰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작고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작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표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본적이 하늘 고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들려주고 초대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들려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 복이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팔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받기 원하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그 복들이 이 복들 안에 들어있나요? 이 복들 안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이죠? 자녀들이 성적이 급격히 오르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외모가 잘생겨서 인기를 얻는 것, 사놓았던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 대박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한 것,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받으라고 권하는 복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것들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깨끗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심지어 박해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복들인 것이죠. 하지만 무너진 이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복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이 복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이 동의가 되십니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했던 복과 이 복 중에 하나만 골라라, 내가 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렌즈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단순히 어떤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기계적으로 카메라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주변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의식을 통과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믿는 것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토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딱 보기 시작하면 이 그림이 토끼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찾아낼 것이에요.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이 그림이 오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 렌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는 훈련이 되지 않을 때 삶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세상의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하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녀라는 같은 소재를 그린 작품들입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화가 샤르댕이 그린 그림이고요, 하나는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의 작품입니다. 똑같이 하녀라는 작품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두 화가 모두가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하녀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유를 따르는 그 작은 일 가운데도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르댕의 그림은 감자를 깎는 일 속에서 이 하녀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감자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톤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그러나 베르메르의 그림은 그 창으로 빛이 이 하녀에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녀의 삶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희망을 그리고 있고 하나는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렌즈로 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분이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르는 열쇠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바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들의 아빠야, 그러면 그 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면 이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은 노예로 살던 이야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뿌리는 감비아의 만딩고 부족의 쿤타 킨테라는 사람인데, 이 쿤타 킨테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왕족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꿈이 있어요. 조지아 언덕에 백인들의 자녀들과 흑인들의 자녀들, 노예였던 흑인들의 자녀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뛰어노는 꿈을 꾸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한 지 1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어요?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야기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맡기셨어요. 우리의 삶으로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열조들 모두가 이 비전을 통해서 삶과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하면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명품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져낸 그 부품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들어졌어요. 파라과이의 키테우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쓰레기 매립지 위에 마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때에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뒤져가지고 재활용품을 꺼내고 그것을 팔아서 사는 일들이 그들의 생계입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쓰레기 뒤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평생 쓰레기 뒤지다가 평생 쓰레기 가운데서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폭력과 마약과 술에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아파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기술자인 파비오 차베스와 다른 교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자. 악기 사줄 돈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들을 모아가지고 정교하게 악기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팀이 되었습니다. 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쏟아 부어지는 그 마을, 절망의 냄새를 밀어내는 희망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들을 꿈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소리도 좀 키워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A group of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fork, people.
the gift of music shine through tonight on that stage.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동영상 중에 아주 짧게 나왔지만 이 아이들이 잠깐 서로 어깨를 기댄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깨달은 대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 때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